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덴스 한인교회는 지금부터 24년 전 봄방학을 기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지난 24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의 순간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24년이면 청년의 나이예요. 이제는 우리가 늘 학기 때마다 바뀌는 그런 다소 불완전한 캠퍼스 타운의 캠퍼스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1년째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틀란타 아포스톨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날 3년 전에 창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포스톨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포스톨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월이 되면 또 우리 사무전도사님 가정이 아이오와로 이사가면서 그 교회에 그곳에 캠퍼스 교회가 또 탄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자들에게 힘 없는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전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만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에덴스 한인교회 지나간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붙들리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2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마가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매우 간결하고도 기억하기 쉬운 제자의 핵심 포인트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편의 묵상을 마치고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한 책입니다. 또 책의 부피도 작아요. 그래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고 또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 두 번째 순서가 놓여져 있지만 시기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복음서들은 보다 더 세련된 문체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좀 거칠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점을 볼 때 가장 먼저 기록한 책으로 마가복음을 그렇게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특색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교재의 30부분에서 짚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장, 6챕터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가복음의 다소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16장, 16 챕터 가운데 6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이 혹독한 이 시련의 때를 인내하며 지나도록 마가복음을 통해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절정에 이르는 인기 상승,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예수님의 인기,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고 7,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고 12베스켓이 남기도 하고 7베스켓이 남기도 하고,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로 임한다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혹독한 세월을 걷어내고 새로운 봄과 같은 날이 도래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정말로 절박한 때에 오실 만한 메시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슈퍼파워를 가진 예수님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가복음의 6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받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거침없이 베드로를 마귀라 했습니다. 너는 마귀다, 사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동정심으로 사람의 일을 왜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러니까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무리는 항상 군중처럼 따라다니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 군중, 무리, 구름대처럼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서 핵심 그룹,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 말이겠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 그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죠.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을 닮고 싶어하고 선생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생님의 제스처 하나까지도 그대로 닮아서 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제자란 닮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거기에 더 붙였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결하게 심플하게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곳은 여기 이외에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26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북쪽으로 이주하고 했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도대체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둘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 처음 보죠? 제자라는 말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불려진 게 아니라 누가? 제자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가장 먼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불려졌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금세기 가히 최고의 기독교의 변증가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남가주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많은 걸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2007년도에 구입했던 그분의 걸작 잊혀진 제자도 The Great Omission,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제가 서재에서 꺼내서 읽으면서 이 책이 얼마나 목마르게 주인을 기다렸나. 저도 이상한 버릇이 제가 영감이 떠오르는 책, 꼭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으면 여러 번 생각하고 사놓는데 그걸 또 읽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이렇게 2007년에 가서 몇 년 기다렸습니까? 항상 보고 저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하고 제가 빼서 제 서재 침대 옆에 빼놓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손이 안 가져요. 이 주옥 같은 책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필독서로 우리가 리스트해야 된다. 이번 여름 특강에 저는 잊혀진 제자도 달라스 윌라드의 이 책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보아도 이 책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Omission입니다. 그냥 생략된 것도 아니야. 엄청난 위대한 것을 생략한 것.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의 의역은 제목을 뭐라 했어요? 잊혀진 제자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삭제되었다. 이게 바로 잊혀진 제자도다. 저는 여기서 제가 잠깐 동안 그분이 말했던 참 주옥 같은 그 글들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주고 싶어요.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신약 성경이 239번 제자에 대해서 계속 리피트하고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는 더 그것을 강조해서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성전이라는 곳에 우리는 눈멀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술렁거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교회의 성장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드디어 이런 작품이 나올 정도까지 매우 중요한 The Great Omission을 교회는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비수 같은 지적을 읽으면서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이 떨릴 만큼 두려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가르침을 교회 내에서 용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31페이지에 보면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세간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일 뿐인가? 우리에게 그분처럼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 그분을 따를 의향이 없고서야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의 주장은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 32페이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무슨 근거로 세례 침례를 주는가? 제자도가 없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감히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한 사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메시지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역자로서 제자 삼는 사역을 수행할 믿음이 있는가?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무섭지 않으세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었어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 세계의 교회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굳이 제자가 되거나 그러기로 마음먹지 않고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제자도 쪽으로 혹은 제자도 안에서 진보의 표가 전혀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 제자도는 정령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제자도를 완전히 선택사항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12페이지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역사의 표류 속에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라는 그리스도의 계획은 회신자를 삼아 교회 구성원으로 세례 침례를 준다로 대체되었다. 틀린 말인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는 토저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부디 우리는 예수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용인하실 방법이라고 정말 그렇게 상상이 되는가? 34페이지도 죄사함 이외의 많은 것에서 그분을 믿지 못하면서 유독 죄사함만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평범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었어요. Great Omission. 여기서 예수님의 지상 24페이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중대한 두 가지 누락 Great Omission이 확연해진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등록시키는 일을 처음부터 빼놓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너 예수 믿어. 예수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성경에서 어디 그걸로 끊은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했지, 성경에서는 269번이나 못이 박히도록, 잊을 수 없도록,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거에 대한 불편한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뜨신 잔 스타트 목사님, 오히려 성공의 신부인데도 개신교에서 더 인기가 있고 그의 신학 사상을 영향을 더 많이 끼친 참으로 훌륭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의 마지막 책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복종할 영역을 우리 마음대로 고를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분의 성육신, 죽기까지 섬김, 사랑의 삶, 어떤 굴욕적인 일이라도 오래 참으신 선교 사명을 닮아가야 한다. 여러분, 제자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굴 닮으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처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밥을 먹고 미워하는 사람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때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제자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 2가지를 하라고 덧붙였어요. 나는 24주년 우리 교회가 청년의 나이에 이 2가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말씀을 깊이 가슴판에 아로새기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삶으로 알아서 이 2가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 그랬습니다. 셀프 디나이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한 번만 여러분 성질 건드리는 소리 딱 한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금방 알아요. 속 찌르는 소리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얼굴색이 쫙 변하죠.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말부터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선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속을 다 빼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을 다 빼가지고 서랍 속에 집어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속이 없어. 속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속이 없는 사람은 기분 나쁜 말 해도 기분 안 나빠. 화날 만한 모멸감이 되는 말을 던져도 그냥 웃어 넘겨. 속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를 없애는 것. 자기 존재는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는 건 뭐예요? 내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존재를 쉽게 주님, 나는 아무래도 주님 앞에 안 되겠어 이렇게 쉽게 돼요. 그런데 꽤나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잘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주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거든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속을 그냥 다 쏟아놓고 다 빼놓고 다니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남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또 한 가지 한 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결국 예수님의 삶 자체는 어디까지 부인했냐면 자기 소유를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죠. 자신이 없어. 주님, 내가 이거 은퇴 얼마 은퇴 나하고 살 집도 없어. 미국은 살 집은 줘. 돈 없으면. 그렇죠. 로어 인컴은 미국에서는 로어 인컴 아파트 주고 돈도 주고 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자기 부인을 여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할 수 있도록, 셀프 서플라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나는 지나간 5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내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 사람이 쓰면,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고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리미트가 있어요. 무슨 허례허식 하면서 쓸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말고 사람이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리미트가 있어요. 그 이상은 뭐예요? 쌓여지고 넘쳐나요. 넘쳐나는 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붙들지 말고 그것은 흘려내. Let it go. 그냥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흘러넘칠 때 그걸 쓸 곳이 보여요. 내가 누구를 돌볼까 생각하지 않으면 흘러넘칠 때 쌓을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눈길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손길이 어디로 닿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세히 유심히 관찰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어서 35절에 보면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네 목숨을 뭐예요? 구원코자 하면 잃고자 하면 뭐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인도에 가면 인도는 신앙생활하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인도는 혹독한 핍박이 있어요. 힌두들에게 한번 타겟이 되면 무섭게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읽었던 호주 선교사 가족이 그 사람들이 저지른 불로 자기들의 차에서 순교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썬다싱은 어느 날 그는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같이 동행자가 있었어요. 같이 얘기를 주고받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히말라야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구원해 줍시다. 저 사람과 함께 우리 같이 들고 부축해서 같이 히말라야를 넘읍시다.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그동안 같이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오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도 지금 얼어 죽을 판에 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뿌리치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썬다싱은 거기서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히말라야가 어디예요? 히말라야 가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봤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무거운 짐을 죽을 힘을 다 쓰며 히말라야로 오르고 있는 썬다싱의 몸에서는 열이 나고 있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진땀이 나니까 그 사람의 이 온기가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거기서 다시 이 죽어가던 사람이 회복되고 두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나서 둘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먼저 갔던 그 사람은 아파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너는 죽고자 하면 산다.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을 너의 평생의 모토로 알고 살아라.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만 죽기를 기쓰고 열심히 살면 그 가족이 다 살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주의로 싸우면 다 죽어요. 결국은 그 가정이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와서 내가 죽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복음을 그 땅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일같이 죽는 것, 매일같이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 너나 나나 없이 다 똑같은 사람 되겠네. 그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은 타고난 기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느슨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가장 원더풀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완벽한 그 소스예요. 소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기질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면 가장 무서운 적이 환경도 내 주변의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나예요. 항상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조그마한 시험거리, 조그마한 말 하나로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지는 게 사실 그 말은 별거 아닌데 기분 좋을 때는 그 말이 하나도 시험에 마음에 걸리지 않는데 내가 별로 시험에 빠질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별것도 아닌 말이 마음에 확 박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면 겸손해집니다. 내 속이 빠져나가면 내가 없어지면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떠한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 셀프 서플라이 할 수,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죽기를 기쓰는 사람,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놔도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는 셀프 디나이얼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을 너무 살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맥시마이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 학생은 졸업하고 나가서 몇 년 안으로 굉장한 저력이 있는 사람,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학교 다닐 때 굉장할 것 같았던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이름이 없어. 가만히 보면은 몸을 너무 사려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넘어야 될 사선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사선에서 항상 이 사람은 무너지고 넘어야 될 사선에 가서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셀프 디나이얼. 그 다음에 예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몸을 살리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예수님께 이어서 두 개의 말씀을 딱 이어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내 자신의 오늘부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같이 죽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기도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우리 교회는 지난 24년 동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캠퍼스 타운에 100명 남짓한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자를 서포트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24년 동안 제가 3대째 목회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3대째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건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매 학기 때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붙여주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24년 동안 지키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예요. 자, 우리는 또 육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24년 동안 이 교회는 독특한 항상 런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팔럭이야, 팔럭. 팔럭은 뭐예요? 형제들이 웃으면서 팔럭은 뭐야? 팔락팔락 하면서 가서 먹는 거지. 팔럭은 뭐예요? 24년 동안 우리는 항상 런치, 점심밥 먹을 때 거르지도 않았어. 요즘에 보면은 한 끼 우리가 먹어치우는데요. 캐터링을 하면은 아틀란티 캐터링 하면 얼마예요? 한 500불 이상, 500불어치를 오다해야 이 백성들이 한 끼 먹을 수가 있어요. 한 끼를 먹어치우는데 한 500불 계산해요. 24년 동안 한 해에 50몇 주, 54주 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너희들 팔럭을 해라. 우리 선조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는 지금 오늘날까지 팔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럭, 오늘날 우리는 다 뭐예요? 다 공주님들이고 다 왕자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손에 뭐 이렇게 물 묻히고 하는 걸 다 힘들어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몸은 죽으면 썩어서 냄새나요. 썩어지면 죽으면 끝이야. 죽어지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어지면 항상 저희 아내가 뭐예요? 자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도록 내가 내 몸에 힘 있는 날까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 물론 목회자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자꾸 내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팔럭이 되게 힘들어. 이 교회는 운명같이 팔럭으로 지금까지 24년 동안 밥 먹고 살고 왔는데 이걸 어쩌지? 여러분, 나는 이곳에 여러분 있는 동안에 팔럭을 배우세요. 저는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18년째, 이제 7월이 되면 18년째인데요. 하나님께서 팔럭이 정말 은혜로운 거구나. 팔럭은 뭐냐면 팔럭이 이런 거예요. 한 집에서 자기 가족 먹을 것 아니면 내 먹을 것. 거기에는 질서도 없어. 그릇의 사이즈도 없어. 그릇은 꼭 뭐 렉탱글 뭐 은박지도 아니야. 자기 집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 가족이 먹을 것. 그것도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한 끼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 팔럭의 제도를 기막힌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저는 1991년도 이 조지아 메디슨 선교본부에 와서 미국 사람 속에 있으면서 팔럭을 처음으로 제가 배웠어요. 일생 동안 선교지에서 일했던 선교사들이 다 노인들인데 저녁이 되면요, 할머니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에서 한 잔씩 들고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어느 집에 모여서 자기는 자기 오늘 저녁에 먹을 반찬 하나야.
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노니까 부패가 돼버린 거예요. 애니얼 홈커밍 데이가 되면 200여 명이 모이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홈커밍을 합니다. 200여 명이 모이면 굉장한 잔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캐터링 음식을 오더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항상 팔로, 선교사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자기 집에서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서 다 들고 와. 나는 목회자라 그런지 이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보여요. 다 이렇게 오해서 넣고 넓은 테이블에 하나씩 갖다 놔. 누가 뭐 해오는지도 몰라. 갖다 놓고 먹고 남아요. 200여 명의 사람이 그 장정들이 먹고 버짓이 어디 있어? 돈 하나도 없이. 여러분 이 에덴스에 있으면서 팔락을 배우세요. 셀 모임 팔락하면 쉬워요. 여러분 호스팅하는 집은 그래도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메인 디시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이거 메인 디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 청소해 놓고 손님들 오니까 청소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사람은 뭐예요? 내 가족 먹을 것, 나 먹을 것, 집에 있는 것 꺼내가지고 맛있든 어떤, 여러분 아무리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음식이라도 집에서 엄마가 아내가 만들어준 홈메이드 맛없어도 그게 베스트야. 알고 있죠?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뭘 사 먹자 그러면 나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게 넘버원. 맛이 없어도 그게 더 좋아. 왜냐면 여러분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서 주방에 가서 한번 보세요. 주방에 가서 저녁에 한번 불 탁 펴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집에서 만들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저는 팔럭,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 팔럭을 배우세요. 팔럭을 배우고 어디에 가든지, 한국에 돌아가든지, 아니 여러분이 잡을 잡아서 이걸 떠나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팔럭을 정착시키세요. 팔럭은 정말 은혜로운 겁니다. 돈도 안 들어. 그리고 부패가 돼요. 우리 교회 식사를 중국 학생들이 오면은 와 코리안 처치 5스타 호텔 부페라고. 나는 그런 말도 안 해요. 중국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코리안 처치 좋다고. 자기들이 가는 자기 민족 교회보다도 코리안 처치는 자기 교회 가면 맨날 뭐 순교 얘기하고 뭐 음식도 맛도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음식도 맛있고 우리 교회는 좀 더 이렇게 뻔하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기 부인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24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건재하면서 그래도 이 교회가 설 수 있었던 큰 희생, 봉사, 또 참여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팔럭이다. 점심 먹는 것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 하지 않습니까?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매주마다 참 풍성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꼭 팔럭을 제대로 배워서 한국에 가도 팔럭을 유행시키세요. 자꾸 레스토랑에 가서 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하나씩 들고 와서 이 정도만 하고, 미국 사람들 이거를 커버드 디시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드 디시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예수님께 자기 부인 말씀하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되 누구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 했어요. 남편의 십자가 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마다 각자 십자가가 있구나. 자기 십자가 지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유어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데 제가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십자가 중에서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박히셨고 또 그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가 진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도 있어요. 두 십자가는 뭐예요? 같은 시간에 같이 못 박혀서 세워진 십자가지만 두 십자가는 달라요.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는 죽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십자가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근데 그 자기 십자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네가 실수해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 아이고 이 십자가 뭐 자기 실수로 해서 지는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야. 이거는 강도의 십자가. 그런데
자기 실수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 지셨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리, 브리지가 되는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다리가 브리지가 되어주죠. 화목케 하는 십자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공연히 그냥 고생하고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함으로 핍박받음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고통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이건 대박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천지가 개벽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일생이 개벽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고통과 치욕과 모멸의 십자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회복하는데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가정에서 아내들이, 부인들이 먼저 신앙생활하죠.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녀들이 부모를 전도하면서 거기서 오는 핍박, 거기서 오는 모독, 거기서 오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와 똑같은 거죠. 침뱉음을 받는 그 십자가, 고통을 받는, 비웃음을 받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 고통을 받지만 이 고통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천지를 개벽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자기 세계관이 개벽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천지 개벽하는 이 모든 역사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모멸을 받고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없는데 무슨 모독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참다 그냥 나중에 한번 폭발해서 뭐예요? 저 골고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모독이 있어. 마지막으로 윌라드 박사님께서 했던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라드 박사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썩 마음 내켜 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편하게 느껴질 것인가? 그분은 당신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건 난 싫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싫은데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가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이야. 우리가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주라 부른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눈,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 예수님께 손길이 닿는 곳에 거침없이 계산하지 말고 너무나 이지에 밟고요, 너무나 계산을 빨리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데 계산해가지고 이게 나에게 이득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못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24주년 우리 교회가 청년회 때에 물론 이곳에서 1년 있다가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께 살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섬길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라드 박사님의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족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배우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내가 죽는 연습을 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 성질이 살아있습니다. 이 기질이 아직도 고쳐질 게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고 우리도 행복해졌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행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피곤한 삶이 아니라 참 발걸음도 가볍게 감사하게. 저는 목회자에게 토요일은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죠. 그런데요, 저는 1시간을 차도 2시간을 차도 할렐루야, 죽으라겠는데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사업장에서 이 몸이 죽으라고 해요. 그냥 박윤선 목사님 말씀처럼 신학교 온 학생들한테 이곳에서 공부하다 죽으십시오. 그래도 안 죽어지면 가서 일하다가 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이 무성한 기독교요, 입이 무성한 교회요, 하나님, 입이 무성한 화려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지적을 통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이 마음 내키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주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나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 적어도 마음이,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각오와 헌신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매 주마다 교회에서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아직도 한 번도 세례나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주님은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셨습니다. 철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창립 기념 2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깁니다. 성령님, 날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기질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행복의 통로가 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